김승기 권사님이 한 3개월 가까이 허리 수술하신 후에 예배를 교회에서 못 드리시다가 오늘 드디어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에 오셨습니다. 권사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는 참 좋고요. 두 번째로는 서예성. 예성이가 그동안 예배를 또 못 드렸는데 오늘 중고등 모임도 하고 또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고요. 세 번째로는 찬양단의 찬양을 다시 시작해서 참 좋습니다. 연습하는 소리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모습도 목소리도 너무 좋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참 좋은 날, 기쁜 날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좋은 날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참 기쁜 날입니다.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견디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배 시간은 견디는 게 아니라 드리는 시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믿음에는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에는 무엇이 있어야 된다? 증거가 있어야 된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예배입니다. 내가 믿음 있다라고 하는 증거, 예배 드리고 싶다. 또 예배하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믿음의 상태를 보려면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연약해지고 있다. 내 믿음이 떨어지고 있다. 내 믿음이 부실해서 점점 무너지고 있다. 그것을 예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참석과 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 믿음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해 드리느냐 라고 하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는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 공손한 마음이 없잖아요. 그럼 예배 시간을 아주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하기도 하고 화장실 가다가 화장실 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우하는 모습이 바로 그런 태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믿음의 사람이라면 예배를 바로 그리고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배 중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견디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설교 시간에 예배를 말씀을 견디는 그런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6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딴 생각합니다. 설교자를 보고 있지만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죠. 먼 산을 보듯이 설교자를 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으로 가득 채우는 사람, 딴 생각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일기파가 있습니다. 일기파가 누군지 아십니까? 주보를 열심히 보는 거예요. 그리고 밑줄을 긋거나 오타가 있다는 잡아내는 사람들을 일기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로는 수면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이 수면파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젯밤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잠을 제대로 못 주무셔서 부족한 잠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에 채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수면파라고 이야기해요. 네 번째로는 검색파가 있습니다. 검색파는 누군지 아십니까? 요즘 다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서핑을 할 수 있잖아요. 설교 시간에 무슨 단어가 하나 나오면 그걸 꼭 검색을 해야 돼요. 왜 꼭 그 시간에 해야 되는지. 끝나고 집에 가서 검색해도 늦지 않는데 꼭 그 시간에 해서 저 말은 목사님이 맞았다. 저 말은 틀렸다. 이런 검색파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쪽지파가 있습니다. 옆 사람하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말로서 대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는 주보에다가 뭔가를 써서 예배 끝나고 뭐 먹을래? 예배 끝나고 어디 갈래? 쪽지로서 서로를 대화를 나누는 사람을 일명 쪽지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 번째로는 나름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속파가 있습니다. 말씀 듣는 시간에 말씀 듣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말씀 듣지 않고 성경을 쭉 읽으시는 거예요. 성경을 하나씩 읽어가면서 시간을 때우는 일명 실속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이 6가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여기 하나도 속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예배는 견디는 게 아니라 드리는 것이다. 믿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볼 수 있는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영화 보듯이, 드라마 보듯이 예배를 시청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셔야 온라인 예배도 성장 예배처럼 똑같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1절 말씀해 보시면은 드리라 라고 하는 말이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이라. 그래서 예배는 뭐예요? 드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몸은 무엇일까? 지금 내가 만지고 있는 이것도 내 몸이고요. 또 내 몸 안에 있는 영혼도 우리의 몸이고요. 내 인격도, 내 전 생애도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져지는 몸뿐만이 아니라 내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몸이다. 그래서 예배는 뭐냐?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최고의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내 몸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할 때에, 함께 찬송할 때에, 또한 우리의 마음을 담아 물질을 드릴 때에 거기에는 무엇이 담겨져야 됩니까? 내 몸이 담겨져야 돼요. 내 영혼도 담겨져야 되고, 내 마음도 담겨져야 되고, 내 인격도, 내 인생도 그 모든 것 속에 다 담겨져야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의 말씀에 보시면은 두 사람의 제사가 나오죠. 물론 제사가 예배냐라고 하는 관점에서 신학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그러나 드린다고 하는 관점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반면에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 예배 드린다고 해서 모든 예배를 다 받으시는가? 우리가 똑같이 여기서 다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이 모든 예배자의 예배를 다 받으시는가?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연락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배가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아 주셨는가? 어떤 분들은 재물에 문제가 있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요. 아벨은 피의 제사, 양의 첫 새끼를 드렸으니까 거기서 피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재물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의 말씀해 보시면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시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가인은 제사를 드렸어요.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두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냐? 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거부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가? 무슨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가인은요, 드리는 재물 속에 자신의 몸을 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안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4장 5절에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왜요? 거기에 믿음을 담았어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 아벨은 그 재물에다가 자신을 담아드린 겁니다.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담아드린 겁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찬송할 때에
또 여러분의 물질을 드릴 때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합니까? 나를 담아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담는 것, 내 영혼을 담고, 내 인생을 담고, 내 인정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고 그 예배를 받아주신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성공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럼 우리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면 신학에 성공하는 겁니다. 신학에 성공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예배의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 예성이, 예찬이도, 은경이도, 또 예성이도, 은솔이도, 하영이도, 중고등부아이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모두 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찬열이도 마찬가지. 빼먹을 뻔했네. 집에 가서 또 얘기할 것 같아서.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란 과연 무엇일까요? 문자적으로 말한다면 몸을 굽혀 절하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몸을 굽혀 절한다. 그것이 바로 예배다. 예를 갖추어 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또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 예배의 감격에 빠져라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김남준 목사님이 쓰신 책인데 거기서 예배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이다? 예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종합해 본다면 예배는 무엇인가? 첫 번째로 예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영혼의 몸을 굽혀 하나님께 절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배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는가?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왜 창조하셨느냐? 나를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린다라고 하는 것인데 크게 본다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도 같습니다. 에베소서 1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시작. 그의 기쁘실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를 자신의 아들로 삼아주신 목적은 무엇이냐? 6절.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창조함을 받은 목적이, 내가 예수 피로 구원받은 목적이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할 때가 가장 행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예배 드릴 때가 가장 좋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 찬송처럼 우리 인생에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시간은 언제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내 영혼의 무릎을 꿇어 그분을 높여드릴 때에, 예배할 때에 그 시간이 가장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예배 안 드리면 어때요? 고통스러워요. 예배 안 드리면은 뭔가 허전하고 불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꼭 예배를 드리세요. 온라인으로도 꼭 예배를 드리십시오. 예배 안 드리면은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네, 내가 창조함을 받은 목적이, 내가 구원함을 받은 목적이 예배인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리니 얼마나 마음이 허하고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상이에요. 근데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우리 아싸 잘됐다, 우리 예배 그냥 패스하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해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살펴봐야 돼요.
나 거듭났나? 나 구원받았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증거가 예배인데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 오히려 너무 좋다면, 너무 자유하고 행복하다면 그 영혼이 과연 거듭난 영혼이냐?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냐?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배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배에 대한 말씀인데 오늘 본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1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라고 하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를 요약하는 단어가 접속사 그러므로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인가?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바울의 답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노력으로, 율법을 지킨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99%를 일하시고 1% 내가 더해서 100%의 구원이 완성된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할 게 없습니다. 내가 숟가락을 얹을 게 단 1%도 없습니다. 구원은 100%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마무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근데 내 편에서 그것을 받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100% 하신 구원을 내게 주시잖아요. 그럼 내 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손을 내밀어 받아야 되잖아요. 누군가 나에게 목마른데 물을 줘야 되는데 물을 마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컵을 줘야 되잖아요. 그 컵을 통해서 물을 받아 마셔야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구원, 예수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값없이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 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어집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이야기했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 신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인데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바울의 첫 번째 답은 무엇인가? 예배드리며 살아라. 그 말입니다. 너희가 구원받은 목적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목적대로 너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 말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서론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예배는 누가 드립니까? 오직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드려요. 바울에 의한다면 이 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달리 이야기한다면 의롭다고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를 볼 수는 있어요. 야, 예배 참 잘 드린다. 작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교회마다 막 확진자들이 막 증가했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예배 드리는 것을 규제를 하고 또 조치를 하고 그러면 예배가 위축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을 언론에서 보도하는데 기자가 말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말하지 않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배 보는 신자들 이렇게 보고 하더라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린다고 말 못해요. 예배를 뭐 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본다. 야, 목사 설교 얼마나 잘하나? 앞에 찬양을 얼마나 찬양 잘하나? 예배를 유심히 관찰하는 겁니다. 유심히 보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와서 예배를 보잖아요. 그럼 그 시간은 드릴 수가 없어요. 뭐 합니까? 시간을 견디는 거예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읽기도 하고 인터넷 서핑도 하고 옆사람과 대화도 해가면서 잠을 자가면서 그 예배 시간을 견디는 것입니다. 예배는 누구만 드릴 수 있느냐?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서는 예배자로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구속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기억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다.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이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이자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특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겁니다. 주일 어디 가서 즐기고 좋은 것 먹고 이렇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이 거룩한 시간, 거룩한 장소에서 또는 온라인으로 예배할 수 있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보통 예배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적 예배입니다. 이것은 교회가요, 시간을 정해놓고 또 장소를 정해놓고 모여 드리는 예배를 공적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도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공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생활 예배입니다. 생활 예배. 이 생활 예배는 무엇인가 하면 주일날 공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있는 곳에, 거기가 가정이든 사업장이든 일터든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는 예배.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생활 예배입니다. 자, 두 가지 예배가 있다. 첫 번째는 공적 예배, 두 번째로는 생활 예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원리로 따지게 된다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일만 드린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 내내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그럼 늘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더 크게 본다면 우리 전 일생을 걸쳐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거기 살 일도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일생은 죽어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다. 얼마 전에 이정혜 권사님이 세상을 떠나지 않으셨겠습니까? 지금 천국에 가 계시는데 뭐 하고 계시겠어요? 어린 양 예수 피를 찬양하며 예배드리고 있겠죠. 이 세상에서도 예배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천국 가서도 예배드리고요. 자, 예배는 두 가지가 있다. 공적 예배와 생활 예배가 있다. 근데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라고 했을 때에 저는 개인적인 제 신학은 무엇인가 하면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우선이다. 이게 기초가 되어져야 그 다음에 생활 예배가 된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꿔 이야기한다면 공적 예배가 안 되면 생활 예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교회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겠지만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없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누구예요? 교회를 안 나가. 이것을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난한 교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교회는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없다.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공적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생활 속에서 내 자신을 드리는 생활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겠습니다. 예배한 만큼 살 수 있다. 살아간 만큼 예배할 수 있다. 믿습니까? 오늘 내가 예배에 성공을 하면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함으로 힘써 살아간 만큼 또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배한 만큼 살아가고 살아간 만큼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배뿐만이 아니라 기도도 그래요. 기도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해라. 사무엘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시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리라. 다른 게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마땅히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런 측면에서 기도는 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기도는 무엇입니까? 특권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림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더니 그 권세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아버지 앞에 예수 이름으로 내 구할 것을 마땅히 구하는 기도. 그게 권세예요. 하나님 자녀가 가진 특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하나님의 주신 특별한 권리들을 많이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정말 많이 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부유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원리가 있어요. 개인의 기도가 있고 교회는 공적인 기도가 있는데 원리가 있습니다.
공적 기도, 공동체 기도가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개인의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제 신학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 공적인 기도가 먼저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내 생활 속에 드려지는 개인의 기도가 된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기도 생활도 그렇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교회가 참 중요하다.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고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영적인 예배인데 그렇다면 이 영적인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고 하니 뭔가 특별한 경험을 하는 것이 영적인가? 어떤 신령한 환상을 보고 신령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상경 장모님처럼 기도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힘을 내라.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런 음성을 듣는 것이 영적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영적은 그런 의미의 영적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로이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말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 합리적이다 또는 사려 깊다라는 뜻이 영적입니다. 그래서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려서 제가 자주 보는 성경이 있습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영적 예배라고 번역하지 않냐고 뭐라고 번역하고 있느냐? 합당한 예배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영적 예배는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합당한 예배다. 두 번째로는 오늘 본문에 있는 로마서 2장부터는 대부분의 배경은 교회 아니라 대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대부분은 교회 바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그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 받았다. 12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 믿어 구원 받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교회 바깥에서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의무와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말씀해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 이 세상을 본받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또 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이 영적 예배는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려지는 공적인 예배가 아니라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공적 예배를 드리는 자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자신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생활 예배, 생활 예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경에는 합당한 예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셨잖아요. 그럼 이제는 예배를 끝으로 예배 끝났다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예배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생활 예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캠퍼스에서 열심히 대학생들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CCC 단체에서 간사로도 활동을 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양육을 하기도 하고 또 양육을 받기도 한 자매가 있습니다. 정말 후회 없이 열심히 일했던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자매였습니다. 3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대학교를 졸업하고 나니까는 자연스럽게 학교를 떠나면서 또 CCC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떠났어요. 그리고 결혼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연스럽게 선교단체와 단절된 채 그저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한 가정의 아내로서 살아갑니다. 두 아이의 엄마로서 가정을 돌보며 살아갑니다. 아내로서, 엄마로서 가정에 힘을 쓰고 또 육아와 가사에 온갖 힘을 다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치고 힘든 것이죠. 한때 열심히 복음을 따르며 살았던 자신이었는데 이제는 집안에서 가사 일을 보고 아이를 키우는 그 일을 통해서 소위 말하는 지지고 볶는 그 일을 통해서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친 것이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걸레를 쭉 빨아가지고 이렇게 구석구석 닦고 있는데 여기도 닦고 저기도 닦고
그런데 갑자기 과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선교단체에서 헌신했던 그 일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생각이 나니 그러는 오늘 자기의 처지가 너무 처량하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던번에다가 탁 던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향하여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 뭡니까?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그렇게 제 인생을 살고 싶었는데 이게 뭡니까? 이렇게 푸념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딸아, 너는 지금 청소를 하고 있는 게 아니야. 너는 지금 예배드리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청소하는 게 뭐였어요? 예배였어요. 청소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뭐하고 있는 거였어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도 같습니다. 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뭐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업장에서 열심히 손님을 맞이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일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아가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어요?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깨끗하게 돌보고 있습니다. 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다면 생활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가 바로 그런 생활 예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영적인 예배가 무엇인지를 전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두 가지 영적 예배로 나누어 전합니다. 첫 번째 영적 예배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 예배입니다. 자, 여기서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동화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은 세상 속에 내가 동화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린 영적인 예배의 첫 번째죠. 물론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세대, 이 세상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에는 시간적인 간격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죄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시대가 변해도 이 세상에 뿌리하는 세 가지 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요한일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과거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죄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을 뿌리하는 세 가지 악이 있다. 첫 번째로는 정욕, 육신의 정욕. 두 번째는 안목의 정욕. 세 번째는 이생의 자랑. 요 세 가지. 이것이 바로 세상에 뿌리하고 있는, 또 세상을 움직이는 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악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가만히 있잖아요. 열중쇼하고 내 생각을 놓고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정신줄을 놓는다고 하죠. 그럼 어떻게 되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세상에 동화되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합당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살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 속에 동화되어 살아가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그 세상 속에 내 생각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시간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내 몸을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하여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 감으면 코 베어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눈 떠도 코 베어간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만큼 세상은 매우 적극적이다. 그리고 동시에 악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상한 사람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알면서도 어떤 사람 속는데요. 보이스 피싱이라고 이야기하죠. 특히 어르신들 이상한 사람 오면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경찰서에서 전화 왔다고 그러고 당신 통장 위험하다고 그러고 절대로 갖지 마십시오. 눈 떠도 코 베어가는 세상입니다. 근데 그만큼 세상은 정말 약해요. 우는 사자처럼 우리 믿는 사람들을 두루 삼키기 위해서 찾아다니는 것. 그게 세상입니다. 마음 지키지 않으면,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가짜뉴스에 여러분이 소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짜뉴스가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까? 유튜브를 열기만 하면 가짜뉴스가 너무 많죠. 뭐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이 안 돼요. 이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진실을 말하고 있는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분간이 안 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데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도 거기에 통과될 수 있어요. 휩쓸려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냄비 속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개구리를 죽일 때요, 뜨거운 물에다 개구리를 탁 집어넣잖아요. 그럼 개구리가 바로 튀어나갑니다. 근데 개구리를 죽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물에 개구리를 탁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을 서서히 끓입니다. 그럼 개구리가 처음에는 따뜻하다, 좋다. 그러면서 서서히 어떻게 됩니까?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서 개구리가 익어가요. 죽어가요. 그게 세상이에요. 마음 지키지 않으면, 내 생각을 지키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죽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제가 요한복음 16장의 말씀을 전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실족하지 마. 세상이 너를 미워할 거야. 너희를 출교하고 죽일 거야. 실족하지 마. 어떻게 실족하지 않을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기억해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키지 않는다면, 주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키지 않는다면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만만하게 보지 마십시오. 세상 악합니다.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는다면 우리 세상에 본받을 수밖에 없다. 세상에 동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아두고 그 말씀 속에 내 생각을 지키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걸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세상에 동화되지 않는 거죠. 뜻을 정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켜가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래서 저 사람을 보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네. 저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영적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영적인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2절 다시 보시면은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도 좀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하는 마음도 좀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기도하는 내용도 좀 변화되기를 바라고요. 그저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생각하고 말할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렸다면 변화되어지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 우리를 향한 뜻 아니겠습니까?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요? 왜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을 우리는 분별합니까? 하나님이다. 순종하기 위해서 분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 없는 분별은 지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은 덕을 세우지만 순종 없는 지식은 나를 교만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분별되어진 말씀은 반드시 순종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능력입니다. 여러분 내 속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을 의지해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구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고요. 그 말씀이 작든지 크든지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은 다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었는데 다 그들은 예배자라는 겁니다. 영적 예배자였다. 왜? 믿음이 순종을 통해서 온전했기 때문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으니 믿음의 사람들은 다 누구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 예배자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발은 하나님의 길로 행했습니다. 그들의 입술은 진리를 말했고 그들의 손은 넘어진 자를 일으켰고 그들의 팔은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을 감싸 안았고 그들의 귀는 지친 자의 말을 들어주었고 그들의 눈은 인대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믿음의 순종, 그와 같은 순종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는 영적인 예배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영적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어렵지만 믿음 지키고 예배드리고 교회를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영적인 예배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고 힘이 되어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드린 영적인 예배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해치는 자랄지라도 너그러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영적인 예배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말씀을 마치면서 초대교회 교부이자 설교자 크리스토톰이 영적 예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잘 보이시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은 악을 보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혀는 선한 말을 하지 않으면 제사가 된다. 손은 죄를 씻지 않으면 번제가 된다. 참 공감이 되죠? 악을 보지 않으면 그 눈은 자체가 제사가 된대요. 입은 나쁜 말 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제사가 된대요. 손은 죄 짓지 않으면 그 자체가 번제가 된대요. 시작! 그리고 그 이상 우리는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야 된다. 손은 구지하고 입은 우리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그럴 때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사가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오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는 부르심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는 영적 예배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시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곳에서 드려지는 영적 예배, 생활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신앙에 성공하고 인생에 성공하는 예배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가득한 세상에 통화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귀, 우리의 눈, 우리의 온 몸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 영적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